저희 지난 설교 모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초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 나 자전거 사주세요. 나 자전거 정말 갖고 싶어요. 자전거 꼭 좀 사주세요. 근데 꽤 비싼 자전거를 이 아이가 찜하고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그래도 뭐 아들이 조르니까, 그토록 간절히 원하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럼 아빠가 생일날 너에게 자전거 사줄게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죠. 근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길을 가고 있었는데 그 길 지나가다가 어떤 그 인형 뽑기 기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그냥 지나치지 않죠. 아빠, 저 뽑기 좀 한번 하게 해주세요 해서 졸라가지고 아빠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뽑기를 합니다. 뭐 꽝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실망을 해요. 근데 그냥 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다시 저럽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아빠, 내가 딱 한 번만 더 할게. 이번엔 꼭 뽑을 수 있어. 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하도 조르니까 아빠가 또 마음이 착한 아빠라서 또 아이에게 돈을 주고 아이가 또 가서 뽑기를 합니다. 또 꽝이에요. 이제 아빠가 이 아이를 끌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또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빠, 진짜 마지막이야. 아빠, 꼭 이번 한 번만 하면 내가 꼭 인형을 딸 수 있을 거야. 내가 뽑을 수 있을 거야. 제발 이번 한 번만 꼭 하게 해줘라고 부탁을 해요. 간청을 하죠. 근데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야, 너 또 해봐야 또 꽝이야. 아니면 뽑아봐야 인형이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왜 거기에 목숨 거니? 이제 가자. 빨리 가야 돼. 지금 빨리 가야 돼. 아빠는 가자. 근데 이 아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아빠, 생일날 나 자전거 안 사줘도 돼. 제발 이 뽑기 한 번만 하게 해줘.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아버지가 돈을 줬고 이 아이가 가서 뽑기를 했고 또 꽝이었습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정말로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찾고 추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바로 눈앞에 세상의 것들, 인형 혹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벌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3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이부터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소홀히 대하면 되겠습니까? 등한히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인형과 세상의 그 벌꿀들과 세상의 그 쾌락과 세상의 그 많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위하여 목숨 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깨달아 알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은 바로 악마를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사탄을 멸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보실까요? 본문 14절.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세 번역은 악마라고 나와 있고 개역 한글이나 개정은 사탄이라고 마귀라고 나와 있죠.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죄로 인한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악마를 멸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마가, 사탄이 죽음을 권장하고 있어? 사탄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어? 아니지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욥에 받은 시험에도 나타나잖아요. 그 사탄이 와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서 욥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이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러니까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의미냐면 이 사탄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사탄으로 인해서 인간이 유혹을 받게 되고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이 바로 사탄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전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당연히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럼 하나님의 손가락만 한번 땅 튕기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손가락 딱 한번 튕겨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왜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방법, 그 고통스러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답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또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면서 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무스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쌍한데, 가여운데, 얘네들 살려주고 싶은데, 그래서 없다.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만 이번 넘어가자.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세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그 즉시 죽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니 좀 더 살았잖아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들은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개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아무리 긍휼히 여겨도,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마음이 아프시고 긍휼을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살과 피를 입으신 거죠. 육신을 입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 대신 죽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시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까,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으니까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의롭진 않지만 의롭다고 우리를 칭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저 천국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관장하고 있던 사단의 모든 계략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완전한 패배, 영원한 패배를 그들이 얻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는 40일 기간입니다. 근데 사순절 기간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꼭 떠올라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멜 깁슨이 감독도 하고 제작한 영화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멜 깁슨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가 만든 그 영화는요, 저는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또 회상할 때마다 큰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과 그 죽음을 사실적으로 그렇게 잘 묘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작품에 옥의 티가 있습니다. 아세요? 어떤 걸까요?
그 작품을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달리실 때요, 사단을 상징하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검은 옷을 입었고 얼굴이 굉장히 왜소해요. 그 뼈만 있는 것 같은 앙상한,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사단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깍깍깍깍깍 웃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게티입니다.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만약 그때 사단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다면 그는 대성통곡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사단의 모든 계략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끝장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핏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우리를 향한 승리며 생명이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기에. 뿐만 아니라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자,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시키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 계십니까? 난 죽음이 절대로 두렵지 않아. 그런 분 계세요?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합니다. 그죠? 근데 왜 두려워할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으면 끝이야. 이런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해요. 근데 왜 사람들이 이 죽음을 두려워할까? 여기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제가 그대로 이제 그 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게요. 죽으면 끝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할 수만 있다면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환영하는 자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죽음의 권능이요 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죽음에 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겁니다. 죽은 뒤에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압니다. 우리 영혼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감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김치진이라는 교도관이 계십니다. 아마 교도소 소장까지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이분이 장로님이기도 하시죠. 이분이 간증을 하셨는데, 교도소에 일어나고 자기의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하고 막 간증 집회도 많이 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테이프로 그분의 간증을 듣기도 했습니다. 아신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이제 교도소에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루는 자기가 교도소 이제 교도관으로 있는데 한 사형수가 그 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근데 참 특이한 사형수였어요. 머리도 빡빡 깎고 굉장히 그 고승 같은, 그냥 승려 정도가 아닌, 중이 아니라 승려 정도가 아닌 아주 굉장한 그 분위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왜 그런 고승이 사형수가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사람이 이제 틈만 나면 불경을 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자너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거의 세상을 초월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푹푹 풍깁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죄수들뿐만 아니라 간수들까지 정말 자기가 문제 있으면 이 사람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많이 조언도 해주고 굉장히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사형 날짜가 다가오니까 확 돌변하더래요. 욕을, 쌍욕을 하고, 그 다음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내뱉기 시작하고요. 얼굴이 일그러지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발작 증세까지 막 기절할 정도, 졸도까지 하고, 나는 죽기 싫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이러한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는 이거를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구나. 내가 죽은 뒤에 어떠한 삶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이렇게 공포에 떨고 있구나. 죽지 않으려고 저렇게 발악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발악하며 발작합니다. 왜요? 죽음 뒤에 그들이 닥칠, 그들이 받아야 될 영원한 형벌을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기 때문이죠. 일단 반대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설교 모임 때 한 목사님이 이런 또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앞집에 이제 할머님이 사셨대요. 근데 이 할머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나이가 100세가 넘으셨대요. 장수하신 거죠. 전술을 다 누리신 거죠.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답니다. 이 할머님의 이제 아들이 간증하는 건데, 우리가 예배, 장례예배를 다 드리고 입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입관 예배를 드려서 그 관을 내려놓는데 꽃향기가 나더래요. 신기하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장난삼아 물어봤어요. 혹시 향수 뿌렸어요? 아니래요. 그러지 않죠. 근데 희한하게 그 할머님을 묻는데 그 관에서 향기가 났다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모든 유가족들이 할머님이 정말 천국에 가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도사 D.L. 무디라는 복음 전도자가 있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D.L. 무디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향기가 나는도다 하고 그가 죽어요. 이렇게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그 공포 가운데 그들이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믿기에, 천국이 있기에, 그들이 받을 그 상급이 있기에, 그 평안이 있기에, 그 죽음의 공포 없이 평안 가운데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도 그것이 증거가 됩니다.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영적 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요.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길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을 앞둔 바울에게서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뿌듯함과 당당함, 자랑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정말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렇게 정말 제 마지막 인생을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차이가 뭐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공포를 멸하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건지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에, 거기서 영원한 그러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그 믿음으로, 소망으로 우리는 평안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이루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는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이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경이 바로 67년, 70년 그 로마의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런 탄압이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박해와 탄압 때문에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공포라는 그 공포와 관련된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그들을 위한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까요? 왜 말씀하시죠? 이 죽음에 관한 말씀을요? 첫 번째로요, 죽음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지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죽음은 우리와 가장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은 아름다워, Life is Beautiful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1997년에 이탈리아에서 만든 영화인데요,
그 이름처럼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예요. 그 인생의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아픔과 죽음마저도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감탄하게 되는 영화입니다. 근데요, 그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등장하죠. 아버지 이름이 뭐죠? 귀도예요. 유대인입니다. 아들도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좌슈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의 이름은 전혀 잊지 못하죠. 우리 아들의 이름도 좌슈아니까.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유대인이니까 2차 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끌려갑니다. 수용소에 그들이 감금이 되게 돼요. 근데 아버지가요, 이 아들을 몰래 숨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그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감에 그가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우리가 여기 왔는데 여기는 군대 캠프야, 붓 캠프야. 지금 우리가 전쟁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 게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숨겨 놓을 텐데 네가 만약에 배고프다고 울고 엄마 보고 싶다고 울고 아니면 무섭다고 울면 감점이 되는 거야. 점수 깎이는 거야. 근데 울지 않고 잘 숨어 있고 끝까지 독일군 나치에게 네가 붙잡히지 않으면 네가 1000점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1000점을 받으면 탱크를 선물로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그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잘 숨어 다녀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하죠? 지금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수용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있습니다. 게임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는 거죠. 잊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러시아가 침공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군사만 약 7,000명이 이상이 죽었다는 보고가 있더라고요. 3주 만에. 그게 어느 정도냐 하면 이라크 전쟁으로 죽은 미군 군인 수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라크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죽은 미군 군사 그 수보다 지금 3주 만에 죽은 러시아 군의 군사의 수가 더 많아요. 얼마 전 신문을 보니까 그 심야 밤중을 통해서 약 2,000구가 넘는 그 러시아 군의 시체를 옮기고 있는 장면이 발각이 됐습니다. 러시아 군이 이 정도 죽었다면 우크라이나 군은 얼마나 죽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죽어가고 있고 어린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바로 가까이 접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못 느낍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2018년 1월에 교통사고로 급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4년이 넘었거든요. 저는 아직까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그 돌아가심이 저에게는 엊그제 일처럼 느껴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그 전화를 제가 받았는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그 전화 벨 소리가 제 귀에 웅잉거려요. 죽음은요, 우리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보에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일화를 실어놨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잖아요.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쓰셨죠. 젠과 아내입니다. 목사님의 아내고, 젠과 내가 뉴멕시코에 있는 사막의 그리스도라는 베네딕트의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기도 시간을 가진 예배당에서 식당으로 가는 길에는 묘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관을 묻기 위해 땅을 파놓은 곳이 있었다. 젠이 물었다. 수사 한 분이 돌아가셨나요? 아니요. 다음에 돌아가실 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루에 3번씩 이 수사들은 함께 기도한 후에 함께 먹으러 가는 길에 자기들 중 누군가는 다음 차례가 되리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도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는 거예요. 여기 식당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길에 뭐가 있다고요? 관이 놓여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죽는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굉장히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그대로 하면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습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죽음은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 뒤에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행복이 있고, 죽음 뒤에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후회와 그리고 영원한 그러한 형벌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그 모든 것들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데 영원히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고통을 받게 되는데 영원히 그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그 고통은,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죽음을 바라봐야, 죽음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실감하게 되고, 이것을 알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이잖아요. 부자는요, 이 땅에서 없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보세요. 돈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했습니다. 아마 체격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이 있었습니다. 음식이 있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없었다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매일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반대로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반대로 아무것도 있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는 없는 게 없고, 이 나사로는 있는 게 없고. 있는 게 없었어요. 거지니까 돈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고 건강도 없었습니다. 병에 걸렸어요. 피부병이 걸려서 거기서 고름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개들이 와서 막 핥습니다. 입을 옷도 없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도 없었고. 그래서 부자 집 앞에 와서 그가 자게 되는 거죠. 부자가 혹시라도 나에게 먹을 것을 좀 줄 수 있을까? 더 아량이 넓었다면 나를 하룻밤이라도 재워주고 샤워라도 할 수 있게 해줄까?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거지가 부자의 집 앞에서 자게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죽었습니다. 그치?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거지는 낙원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평안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부자는요, 반대로 음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간청을 하죠. 보실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겁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너무 목이 말랐어요. 바라는 게 뭐죠? 물 한 번 찍어주세요. 이걸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계속 보실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못 건너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건너가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자신의 간절한 마지막 소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거였죠? 보실까요?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입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십시오. 나사로를. 그래서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도 못합니다. 근데 지금 살아있는, 지금 기회가 있는 5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만은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건 예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이것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많은 방법들이 있고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없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거지처럼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죽음 뒤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그때 가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기쁨으로 완전히 나누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 기간만이 마지막 남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그토록 고통당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그 고통을 당하시며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 죄값이 다 갚아졌고,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수치와 모욕을 원하지 않으셨고 그걸 거부하셨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다면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입니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셔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심으로 우리를 그 지옥불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그 고통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형벌에서 언젠가 우리가 직접 보게 될 죽음 이후의 우리의 삶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권한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구원, 이 구원이 이렇게나 귀중한 구원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귀중한 구원을 베푸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